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나왔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영성을 저희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이다. 이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영성.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 하나만 있으면 이제 기쁨의 영성을 다르게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영성, 초막절 영성, 똑같은 게 요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걸 잃어버리면 요 영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쁨의 영성이 뭐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게 있으면 복을 내리고 이게 없으면 이제 재앙과 벌을 내리시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딱 보는 것은 요거 있나 없나 요 하나밖에 안 봐요. 이게 있으면 다 돼요. 느헤미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걸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똑같이 기뻐하고 또 그것들이 안 됐을 때 또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이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지금 데리고 가요? 가나안에 데리고 가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뭘 지나가게 하느냐면 요 광야를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기쁨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성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재앙과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이 평생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요 하나만 붙들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대부분 못 붙드는 거예요. 붙들나 싶으면 또 이거 붙들고 엉뚱한 걸 붙들고 살아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오늘 거기 10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줘요? 힘을 줘요. 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가나안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들이세요. 그럼 이 가나안에 가면 많은 하나님 뭘 우리에게 주느냐면 가나안 자체가 뭐냐면 약속의 땅,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이 막 선물이 와요. 그런데 요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선물 우리로 말하면 이게 이제 제일 크게 이제 좌우되는 게 이제 풍요와 다산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기에 전부 다 마음 다 뺏기는 거예요. 이 선물 있고 없고에 여기에 우리 마음이 막 계속 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가르친데 여기 딱 드러나면 똑같이 살아보는 거라. 훈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이 재앙과 벌이 뭐냐면 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사람처럼 다시 이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 영성이 있으면, 요 영성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With God.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너무 많잖아. 이것 때문에 늘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단계에 여기 있으면 이것 때문에 계속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요 세 번째 이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게 되면 이 먹고 사는 걸 이걸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맡겨보는 거라.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이게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이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오면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이 영성이 딱 오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딱 생기느냐? 우리는 돈 없어 죽겠습니다 이러는데 주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요 찬양이 내 진정한 고백이 돼요. 요 자리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 없이 못 살아야, 기도 없이 못 살고 예배 없이 못 살아야 돼요. 삶이 안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예배 안 드려도 그 어떡없고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다. 그러면 이 영성이 없는 거라. 그러면 내가 이거 붙들고 막 이거 쫓아가. 이게 이제 선물이에요. 선물. 기업, 가정, 축복 전부 이걸 위해서 이제 쫓아가는 거라. 그러면 이 영성을 잊어버리면 가도 이걸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라. 그런데 잃어버리는데 왜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재앙과 벌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있고 그 따라서 재앙과 벌이 오는데 이 재앙이 뭐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 가나안 땅이죠. 뺏겨요, 안 뺏겨요? 다 뺏겨요. 초토화된다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뭐예요? 요게 벌이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가나안의 영성, 기쁨의 영성,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은 축복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을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요게 되면 돼요. 내가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이렇게 지금 찾아볼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다시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 5가지를 여러분이 붙들고 가시면 돼요. 복잡한 것 같아도 신앙은 안 복잡해요. 자, 어디를 읽느냐? 신명기 6장을 봅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상황, 이제 이 광야의 이 환경이 이제 그거예요. 여기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게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 누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목적, 주님을 통해. 나는 이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탕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안 기뻐. 돈이 너무 좋아. 이게 없으면 너무 속상해.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이 주님이 안 느껴져. 주님의 이 기쁨이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막 애가 끓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못 주느냐? 복과 은혜를 못 주는 거예요. 이걸 주더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하니까 이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막 하나님 주는 거 이기 때문에 기뻐하다가 나중에 여기에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이제 전부 정복을 다 당하는 거라. 여기 또 종살이 계속 해 나가는 거라. 이렇게 해서 안 됐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는데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재앙과 저주가 왔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요 기쁨의 영성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서요. 그게 이제 내일 할 부분이에요. 자, 신명기 6장 찾으셨어요?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5절.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 예, 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읽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래서 광야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작업이 이거예요. 우리 삶을 광야와 같이 지금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 새기는 거예요. 이거 안 새기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성장, 성숙 이런 변화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변질되는 거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변질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 버려야 돼. 너무 안타깝는 거라. 자, 그래서 6절 자 읽습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뭘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렇게 다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새기셔야 돼요. 요 5절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면 돼요.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보세요. 광야의 특징은 첫 번째가 위험해요. 그리고 사람이 못 산다는 것은 뭐냐? 그냥 그 환경이 광야 같다, 사막 같다. 많은 시험 연단의 장소가 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5대 광야를 지나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시험들이 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요. 말씀을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새기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우리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문명의 삶을 보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열어줍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속을 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요 사랑이 되면 주님 한 분으로 여러분이 만족이 되면 그 모든 것은 그냥 주님이 다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주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위험에서 광야는 너무너무 위험해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또 너무 춥고 광야에는 맹독을 가진 그 짐승들, 파충류들이 너무너무 많이 살아요. 불뱀 기억하죠? 전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 그 속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하면 뱀이 가서 물어보는 거라. 오늘도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물어요. 물어뜯어. 이 광야에 가면 뭐가 없느냐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뭘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하나님이 반석을 곁들여서 생수를 공급해.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함께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뭐 해주세요? 따라합니다. 책임지십니다. 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강야의 영성이에요. 예, 내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요 믿음 안 하면 여러분, 예,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또 크게 될수록 이것 때문에 뭐냐면 잠 못 자요. 염려 근심이 와. 요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오는 게 뭐냐?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자, 가나안하고 여기 애굽 땅하고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자하고 우리 믿는 자하고 뭐가 다르냐? 자, 신명기 1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특징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물대기를 채소되 땡과 같이 하였거나. 이 특징이 뭐냐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종살이 땅. 그리고 거기에 11절 보세요. 11절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뭐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랬죠. 이 땅을 뭐냐면 안식의 땅이라는 거라. 지형적으로 가나안은 뭐냐면 고지가 800, 900 고지라. 우리가 산에 올라가죠. 그게 가나안의 지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애굽 땅은 강이 이렇게 흘러요.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수고하는 만큼 이게 막 들어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씨를 뿌려요. 김을 매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비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 모든 수고가 어떻게 돼요? 헛되는 거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삶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깨어져요. 가정도 깨어지고 관계도 다 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속에 뭐가 흐르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이게 기쁨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이 오면 여러분 속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세상과 똑같이 돼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도 들이붓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쉬워지게 되게 되면 또 열어줘도 또 이걸 잃어버리면 또 하나님 또 뺏겨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많이 줘도 이것 때문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돈에 마음 뺏기지 않고 돈을 여러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 이 아무리 많이 줘도 하나님이 그걸 관리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관리하면서도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단순한 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잃어버리면 예배가 뭐가 없어. 주님도 없어. 이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연단을 받는 거라. 요거 되면 다 돼보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친 게 요거 있으면 하나님이 다 줘요. 그게 강야에서 가르친 거예요.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게 뭐예요? 자, 이 강야의 영성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 주님 책임지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안식이고 쉼인데, 그러니까 강야의 영성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이 잠을 못 자요.
염려 근심 때문에. 왜 염려 근심하는 거야? 주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면 잘 자요, 못 자요? 잘 자요. 근데 이게 안 하니까 계속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는 거라.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아요? 주님 은혜로 되어진 것 같아요? 주님 은혜로 되어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 은혜의 삶을 계속 우리는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라. 이걸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라. 그런데 이 강야의 영성이 우리 속에 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느냐? 이 영성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 여기 가나안이란 말이야, 이 선물이. 근데 여기에 마음이 다 뺏긴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뭐예요? 시험하세요, 시험. 강야의 영성이 있나 없나 시험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달아볼 때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통과해야. 자, 이제 창세기 22장 보세요. 요 축복들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 붙들면 다 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열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의 삶이에요. 이 다음은 베드로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나는 뭘 받은 거예요? 술관원이 되어서 페르시아의 대통령 왕의 실장이 되었으니까, 장관이 되었으니까 군계 일학으로 출세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너무 기쁘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니까 내가 너 다음 열어줄게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어디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보낸 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게 안 되게 하면 여기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라. 이거 붙들고 가는 거라.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라. 근데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기 가는 거라. 그래서 14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 느헤미야가 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 영성으로 해내는 거라. 이거 가지면 다 된다니까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섬기고 또 선교지 이렇게 가서 가르치는 거 뭐냐? 요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받은 거 이거라. 이때까지 계속 훈련해 하는 거 요 하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꼭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요 영성 하나라. 이거 있으면 돼요. 그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돕는 자를 붙이시고 재정도 들어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 매일 한숨이라. 어떻게 사나? 어떻게 하나? 안 믿는다는 건 안 믿는다는 거. 믿으면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하나 놓고 네 진짜 이 강야의 영성으로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아니면 이 선물 주는 거 이거 붙들고 살 거야?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 창세기 22장이에요. 이해돼요? 이거 달아봐서 통과하기 전에는 뭐냐면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져요.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 처음 부를 때 주셨던 엄청난 이 언약이라. 이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22장에 성취돼.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안 돼요. 나름대로 은혜 받고 나름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안 된다는, 이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 진짜 복음화되고 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라. 이 영성이 아직 우리 속에 이게 딱 안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룬다는 거예요.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에? 돈을 아무리 줘도 여기에 끄떡도 안 하는 거라. 또 하나님이 다
거둬들였어요.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라. 그럼 하나님이 비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비가 은혜와 복이라니까. 그런데 이 은혜와 복, 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잊어버릴 뻔해. 그래서 거둬들이는 게 뭐냐면 재앙과 벌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다시 다 거둬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아직도. 오늘 이 부분을 철저히 깨닫고 이걸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1절 보세요. 1절. 자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세요? 예, 요 시험이 있다는 게 이게 달아보심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 네 선물 이거 붙들고 갈래? 아니면 내 붙들고 갈래? 요걸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보면 그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이 목사도 돼, 근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직분도 다 받아. 근데 이거 없으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져요. 상황이 좀 좋으면 웃었다가 상황이 좀 힘들면 또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 요 영성이 딱 있으면 어떤 상황에 놓이든 상황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또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려. 자꾸 더 꼬여. 그래도 힘은 들지만 여호와를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요 영성이 강야의 영성이고 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내 하는 일 최선을 다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맡김이 일어나는 거라. 이걸 안식이라 그래. 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어져야 이걸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구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이걸 줘요. 이 기쁨이 오면, 이 사랑이 오면 전부 다 오는 거예요. 다 초월이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믿음 하나님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2절을 보세요. 12절.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이 이삭을 포기하지요. 선물 포기하지요. 자,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지요. 똑같은 거예요. 누굴 붙들어요? 예수 붙들어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내 이 직장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사업장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걸 하나님 난리 뿌는 거라. 그거 없어도 살아. 이거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오면 여러분 속에 안정된 이 심령이 여러분 속에 꽉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이에요. 이게 주님과 동행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12절 자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노라. 이제 니 됐다 이거예요. 니 진짜 이제 강야의 영성으로 살아가네 그래요. 자, 요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어떤 하나님이 피를 주시느냐. 요거 보면 이제 너 이제 줘도 되겠네. 이제 이때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13절 보세요. 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라. 이 눈이 안 열리면 다음이 안 보여요. 그러면 눈앞에 모든 이 현실, 안 되는 내 자신, 여기에 계속 허덕이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끝내고 성령의 인도 속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현실은 응답의 자리요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눈이 열려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여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삭 드렸는데 도로 받아야 안 받아요? 이삭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아. 이거 잃어버리면 재앙이 오고 불이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 도로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그런데 이 이삭은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식이 돼. 요때 우리의 자식이 서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식 서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서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전부 자식이 뭐가 되느냐? 이 우상이 다 돼버린 거야. 자, 세 번째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자, 읽습니다. 내가 내게 뭘 주고요? 예, 이게 12장에 약속했던 이 복들이라. 여기서 전부 다 이루어져. 그때는 복을 줬는데 여기는 큰 복을 줘요. 그리고 내 씨를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걸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이 강야의 영성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 하라. 예, 너 가는 데마다 문이 다 열어져. 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가든 다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세요? 예, 이 기쁨이 오면 다 이겨요. 이 기쁨이 능력이라니까. 근데 이 기쁨을 여러분이 놓치게 되면, 이 기쁨이 왔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 예,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마음이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라. 이게 오니까 내가 안심이 되고 아무 염려 근심이 없는 거라. 근심될 일이 너무 많죠. 그걸 전부 다 내가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라.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라. 내가 오히려 그 염려 근심을 짓밟고 탁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이 힘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 일이 140년 동안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있는데 삶은 여전히 사로잡힌 자의 삶이라, 종된 삶이라. 큰 환난 속에 있고 능력을 받아 부끄러운 삶을 살아. 다 세워져야 되는데 자식들이 안 썼다.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안 좋은 거라. 이걸 전부 다 이 강야의 영성을, 초막절의 영성, 기쁨의 영성, 요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책임진다는 요 영성이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와서 다 바꿔보는 거라. 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게 가나안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말이 안 통해. 같은 한국말을 썼는데 말이 안 통해. 예외가 안 돼. 선교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선교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 나를 뭐하게 만드느냐? 예, 주님과 깊은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함께 하시면 다 되네요. 주님만 있으면 다 되네요. 요게 강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요 영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자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는 거라. 근데 이 복이 와도 이제는 이걸 그냥 누리지 이것 때문에 팍 끌끌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왜 안 주시느냐? 예, 이거예요. 왜 또 하나님 이걸 이제 다 뺏어 보느냐? 너 그렇게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정말 사랑하면 이걸 다 누리는데 네 속에 아직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강야의 삶을 훈련시키셔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속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야 되는데 남편 없이 못 살아야 되고, 그 남편 없이 여러분이 또 대부분 이제 이 엄마들은 남편 처음에 붙들다가 나중에 누구 붙들어요? 자식들 붙드는 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남편이 배신을 때리고 자식들이 뒤통수를 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못 산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 한 분을 사랑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 순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너무 좋아, 자식이 너무 좋으니까 막 여기에 이제 다 붙들고 가는 거라. 그러면 내 새끼 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남편을 지켜줘야 되고 자녀를 지켜줘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이 삶을 우리가 잘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그 주님의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은 금방 바닥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사랑이 안 돼. 사랑해서 만나는데 지금 사랑이 안 돼. 그러면 그때는 내가 눈이 삐어진 내 눈을 내가 찔렀다 그러는 거예요. 눈 찔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이 오면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이 돼요. 그러면 서로가 기쁜 거라. 네? 이게 있냐 없냐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부모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봐요. 자녀를 바라봐요. 서로가 바라볼 때 너무너무 그 상대방이 기쁘면 요 영성이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는 게 보여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다 하려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아 지금 이럴 때냐. 속이 터져.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죠? 에?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쓰러져. 내가 아직 내 속에 뭐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 영성이 와야 돼요. 오면 남편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새끼가 어떠하면 상관이 없이 주님 한 분으로 내 속에 이 기쁨이 내 자신을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평정심이 안 떠나는 거예요. 평안이 이 샬롬이 나를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는 거라. 기도해 나가고. 근데 이거 다 잊어버려. 속이 상해서. 기도가 뭐고 예배가 뭐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이 영성이 아직 안 세워지는 거라.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되고 나면 또 흔들어 봐. 그래 이제 되니까 이제는 남편이 뭐라든 마누라가 뭐라든 자식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 한 분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만져주셔야지.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일을 해주셔야지.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 하나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남편을 바꾸고 그래요. 그거는 세상 교만이에요.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냥 사랑하면 돼. 예?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격려하면 돼요. 바꾸는 거는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요게 강야의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일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잘 되면 더 좋지만 안 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감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까 기쁨이 고갈되는 거야. 그러면 짜증, 신경질, 원망, 불평이 나는 거야.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으면 이제 막 대화가 돼.
같은 이 역사를 보니까 주님 때문에 라면 하나 넣고도 너무너무 기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있고 지금 세종대왕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데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라. 늘 얼굴이 막 시커먼 거라. 오늘 이걸 끝내고 주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미션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 아,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사는 자가 강야의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이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은혜가 흐르면 서로를 또 붙드는 거라.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 다시 여러분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여러분 속에 채우셔야 돼요. 그게 기쁨을 채우는 거고, 이 사랑을 채우는 거고, 감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이 맞춰줘요. 그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이, 은혜가 흐르는 과정이 명문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삶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 되면 내 가정도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됩니다. 우리의 목장도 되고 교회도 되고 이 나라 인민족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쁨의 영성, 강야의 영성을 우리 속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가 선물이요 은혜로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강야의 영성을 저에게도 주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의 온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눈으로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저는 행복해요. 오늘 이 고백이 이 10년 속에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복 붙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새벽에 주님 한 분으로 이 능력을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